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만 생각하면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냥 다 잡아다가 죽이고 싶었죠. 그거는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념이지요? 예수는 유대교에 어긋나는 이단 괴수라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럼 왜 사울은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사울이 믿던 유대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다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셨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의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무슨 하나님처럼 신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의 건물 자체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랬으니까 사울과 같이 유대교 맹신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한 가장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청년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사울은 타고나기를 좀 다혈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념과 뒤엉켜서 행동을 낳게 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아 지적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여러 지성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신념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그저 가볍게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소아시아에서 살던 어린 시절 헬라 철학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사고의 훈련을 그는 충분히 받았다는 거죠. 게다가 그는 청소년 시절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당시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알한테 수업을 들은 신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시골 길모퉁이에서 추리닝이나 입고 슬리퍼나 질질 끌고 다니던 일개 동네 잡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돌아다닐 때 사울의 직업은 검사 보호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는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단한 관직이었죠. 그런 그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도 그의 지휘하에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 전체와 그 인근에 흩어져 살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울의 손 아래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사울의 그런 열정은 급기야 유대 땅을 넘어서 타국 시리아에까지 닿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조차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당시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무려 10,000명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15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죠. 그런 먼 길을 사울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까지 챙기고 간 그였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법을 어길 경우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사울의 모습,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사울 본인이 옳다고 믿고 있던 길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어서였죠. 또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큰 경륜의 생명의 길에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신념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근거하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에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낸 신념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안 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어야 하고 그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이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를 갖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라는 구실을 만들게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 적용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것이 삶의 한 습관이 되게 하죠. 그 결과 그런 습관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내가 알아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가만히 두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어느새 그의 신념으로 턱하니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잘못된 신념들은 없으신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흔든다는 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념 하에서 여전히 고집을 부리신다면 오늘 본문의 사울을 좀 보셔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근거 없는 신념을 버리고 생명 되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소망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특이하시다 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사울을 만나 주셨냐는 의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백성들 잡아다가 족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시점이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이미 그는 이전에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초대교회의 신실한 종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점이 저에게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도 마땅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너무 당연하게, 너무 마땅하게 구원해 주셨어야 할 좋으신 분들인가요? 가만히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정말 진짜 참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도 부끄러운 우리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나만큼 사랑하는 일이 쉽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는 사울보다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되새겨야 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찾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왜 나는 그동안 그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해오지 못했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기도해 오지 못한 것 가슴 치며 스스로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의 그 상태에 또 다시 그냥 주저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극악무도했던 사울조차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또다시 전개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지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주실 겁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슬픔이 기쁨이 돼요. 절망이 소망이 된다고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초조합니까? 안달합니까? 그것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안 하냐고요. 이런 행복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마침내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6절에 따르면은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동의 한 낮은 덥다 못해 아주 뜨겁습니다. 게다가 그때의 태양은 하루 중에서 제일 밝았을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다음과 같은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동의 12시의 빛이 얼마나 찬란했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사울에게 비치는 빛이 거룩하고 신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넙죽 엎드리는 것뿐이었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말씀에 따르면 그 소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난 소리였습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죠. 그때까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한테 자기가 핍박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주였어요. 사실 사울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수학하는 동안 예수님에 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울이 지금 이제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본 겁니다. 그분의 존엄하신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어요. 2번씩이나 부르셨어요. 모세의 이름도, 사무엘의 이름도, 베드로의 이름도 하나님은 2번 부르셨어요. 그런 부르심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기에 묻어 있었어요. 따라서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 온 사울의 볼 때에는 이게 웬 횡재입니까? 웬 복권 맞은 겁니까? 웬 대박입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게 좀 새로워지지 않나요? 아니, 뭔가 여러분 마음에 다시금 깨달음을 주는 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가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나타나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스데반이 사울과 그의 일당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했을 때 스데반은 뭘 봤어요? 스데반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를 향하여 웃음 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울한테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죠. 증언했죠. 근데 그때 사울은 믿지 않았어요. 미친 스데반이 하는 소리라고 무시했죠. 그런데 스데반이 증언한 바로 그 예수께서 본인을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귀로 예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저도 내려다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 뭘 하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리고 있는 어려움도, 낙심도, 한탄도 다 아셔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늘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해서 죄스러워하는 여러분의 죄책감도 아셔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뭐긴 뭐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불러야지.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기를 원하셔요.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놓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육체적인 육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이 understand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믿고 내 입으로 내 이름을 2번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 없죠? 시작. 요하나, 요하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오셔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 해결 못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다시 믿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꼭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사울한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은 아니었죠. 사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사울한테 자기를 박해했다고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고난이에요. 이것은 마치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외로움과 고통을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과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육신이 머물러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 안에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외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만 혼자 벌렁 두시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와 함께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할 때 핍박은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죠. 육체적으로. 그런데 그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때 같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한테 예수님께서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만 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 못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그 일일이
그 수고, 헌신, 눈물에 답하신다. 보답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6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그 이후로 사울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하시기도 했죠.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신 다음에 그에게 다른 곳이 아닌 사울이 본래 가려 했던 다메섹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사울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은 예전과 똑같지만 그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사울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후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 우리는 인간이 도대체 뭔지 알았어요. 죄인인 인간이 맡게 될 운명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이 믿음 안에 받게 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향하는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수정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울이 회심을 체험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만나서 인생이 새롭게 됐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종을 통해 그 훈련받은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해야 돼요. 사울은 회심 다음 하나님이 주도하신 영적인 훈련을 아나니아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무려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일을 한 게 아니라 깊은 훈련의 시간들을 사울은 가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한테 뭘 도대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언제나 훈련받아야 돼요. 가만히 넋놓고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훈련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 비디오만,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그 중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또 그거 할 뿐만 아니라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야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만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것은 하나님이 무기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 끌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지금 목표하고 더 늙고 병들면은요 후회해요. 여러분, 후회. 많이 후회해요. 세상 사람들도 후회해요. 그렇게 사는 걸.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총과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해요. 아니 목사님이나 같은 사람이나 아는 거 아니, no way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전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생활 속에서 전한다는 건 그대의 말과 행실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의 이름이 바울 사도로까지 변화될 정도로 그의 전생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갔어요. 바울 사도의 전도로 말미암아 흘러 미국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바울 사도같이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지는 않았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러나 우리 모두한테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5달란트 우리 생각에 받은 분 같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5달란트는 아니고 2달란트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수도 있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걸 생각하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똑같은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5개를 받았던 1개를 받았던 5개의 사명을 받았던 1개의 사명을 받았던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또 전개될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은 또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남편 못 해줘요. 여러분 부인이 못 해줘요. 여러분 잘난 새끼들 절대 못 해줘요. 아무도 못 해줘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도 못 해주는데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카레지 하실 때 작은 거로부터 작은 거, 언어, 행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많이 달라졌군요 하기까지 할 때 그게 사명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이루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이 복락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실 때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든 깨닫고 마음에 결단했으니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복락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귀한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